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더 배우러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유월절 규례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거긴 다 괜히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기를 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세상을 알 수 있지요. 상징과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삼색기라 불리는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나라를 표시하는 자기 국기를 표시하는 경우 많이 있죠.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랑,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렇게 삼색기의 아주 대표적인 모형이지요. 여러분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백색은 평등, 그 다음에 붉은색은 박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추구한 것은 자유, 평등하다고 아주 중력 가운데 두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박애. 그래서 아주 프랑스에서는 아주 그 사상이 많이 나오죠.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사실 어디 나와요?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오고 거기서 그 이론도 많이 정립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 국가도 국가 가운데는 자기 나라를 상징한 여러 가지 추구하는 세상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라 마르세유 다시 말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라 마르세유 제가 가사를 이렇게 봤더니 말썽 행진 달려가라 말썽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요. 적의 피가 이 냇가를 흐르도록 하라. 이 시궁창이 흐르도록 하라. 다른 말 다 때려 죽여버려 그런 뜻이지요. 아주 무서운 그런 국가인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프랑스가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런 사상이 그 속에 담겨 있지요. 그런 점에서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들은 총 들고 나옵니다. 한국 사람 촛불 시위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총 나와서 그냥 쏩니다. 왜 저렇게 촛불만 들고 왜 이러니 나가서 총으로 불 지르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시민혁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나다 국기가 있죠. 카나다 국기 여러분 뜻을 다 압니까? 그냥 뭐 메이플 잎이다, 단풍잎이다, 뭐 그렇게만 보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카나다 국기 양쪽에 붉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양쪽에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영국에 속한 나라이다. 그런 의미죠. 가운데 저 흰색이 있죠. 흰색은 프랑스를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등, 프랑스 깃발에 그 창 가운데 프랑스 깃발에 흰색이 있는 것처럼 이거 카나다 깃발도 가운데 흰색이 있습니다. 프랑스. 다시 말하면 원래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메이플 잎이 있죠. 단풍잎인데 단풍잎은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원주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그것을 거기서 의미하지. 물론 뭐 프랑스가, 카나다가 단풍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채택된 것이죠. 그래서 채택됐습니다. 영국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붉은색은 영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 문제로 인해서 유엔이 평화 유지하기 위해 평화 유지하는 군인을 카나다에서 보냈는데 그 이집트에서 좀 반기를 들었으면 그때는 영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붉은색을 있는 카나다 깃발을 들고 이 카나다 사람들이 군인이 들어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영국에서 의해서 고통당한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왜 영국 깃발 붉은색 들고 나온 거야? 그게 처음엔 많이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나옵니다. 하여간에 그런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뭐 기왕 뭐 깃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위에는 푸른색이죠. 하늘을 의미하고 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밑엔 노란색인데 이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을 의미하고 또 땅도 의미하죠. 자, 우크라이나는 한없는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넓은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평선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땅, 지평선, 밑에는 땅이고 하늘이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백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죠.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하늘을 뜻하고 맨 밑에 그 홍색은 속세를 의미하는데 용기를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 박애 뭐 그런 것인데 가운데 이제 청색이 있죠. 정직하고 충성되고 이런 것으로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개념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깃발대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 러시아의 깃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첫째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유월절 이 달에 해당하는 그 아비벌인데 이 달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것을 말합니다. 이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건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푸른 이삭이라고 하는 아비벌인데 이것을 기념해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첫째 되는 이스라엘들이 선포하는 첫째 계명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을 제1계명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요. 이거. 그러므로 새해 첫 해가 되면 첫 출발할 때 저들은 무엇부터 하면 회개부터 합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속죄부터 출발하라. 그래서 새해 첫 해는 우리는 뭐 축제로 시작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로 시작하는 것.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냈는데 그분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해야지.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린 양을 잡는데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도록 해라.
최소 10명이 단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 그 롯이 거하던 땅 소돔성에 하나님이요 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10명까지 하고는 10명까지 하고는 끝내지요. 아니 내 같으면 뭐 주님 한 명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 끝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10명이 장정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기본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사실은 어린 양을 잡되 10명, 장정 10명 이것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만약에 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양을 더 잡으면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추가시키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염소나 양을 잡으라. 그래서 1년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1년 됐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병들지 않은 것, 또 흠이 없는 것으로 잡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1년 된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이때 태어나는 양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때 태어난 것은 내년도 그때 딱 잡으면 되는 거야. 꼭 1년 걸리는 셈이죠. 왜 그럼 1년 된 것을 잡으라고 했냐면 1년 되어야 생명이 온전히 자란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생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 가진 것이죠. 충분히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1년 된 것을 잡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유월절 됐을 때에 작년에 유월절 태어난 새끼를 올해 잡게 될 때에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마음가운데 새기고는 다시금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라 그런 의미로 1년 된 것을 계속해서 잡아가도록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번에 미국에서는 뭐 10주인가 뭐 14주인가 된 아기를 잉태한 사람에게는 임신한 사람에게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데도 있고 뭐 안 시킨 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낙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부터 생명이지 그 전까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 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 배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응애 할 때부터 생명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낙태에 대해서 생명으로 도무지 나오지 않은 것은 생명을 여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는데 흠 없는 1년 된 것을 이렇게 잡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달 10일에 잡아가지고는 10일에 잡아서 14일 날 그것을 잡으라. 10일 날 양을 데리고 와서 가두었다가 14일 날. 그럼 왜 그동안 뭘 했느냐. 그동안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흠이 있나 없나 며칠 있으면 두고 보면서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나 잘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걸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라. 음식을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물을 잡아서 그냥 먹는 건 그냥 먹으면 됩니다만은 이 유월절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이 양은 그냥 음식과는 다르다. 흠이 없어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보통 같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만은 이것은 구별된 것이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양은 종교적인 의미로 구별돼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 저녁 사이 그런 뜻이거든요. 두 저녁 사이니까 캄캄할 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말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겠다. 밤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행동은 캄캄한 가운데에 빽빽한 어둠 가운데 출애굽에 또 나옵니다만 빽빽한 어둠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빽빽한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역사할 그때 너희가 잡도록 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직접 역사하실 때 그때 내가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 피는 생명이지요. 피 없으면 사람 죽죠. 응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 그 전문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 수련회 하면서 응급 처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피를 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돌게 하는 것. 첫째로 피가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뇌에 피가 돌아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피 도는 것 아니고 산소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하도록 하는 것. 뇌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산소를 뿜고는 뇌까지 돌아가도록. 그래서 호흡하는 것과 심장이 뛰돌아가는 것. 두 가지만 되면 일단은 생명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죠.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도 피를 문설주에, 설주라는 말은 이 두 기둥이죠. 문 열고 닫기 위하여 세운 기둥입니다. 문 열고 닫기 위하여 세운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인방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가름대 놔서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 두 인방과 문설주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도록 해라. 함부로 땅에 이렇게 흩어뜨리지 말아라. 아주 생명이니까, 그 귀중한 것이니까,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피가 뿌려져 있다고, 여기 살아있구나. 사람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 우리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 때 자기 멋대로 설교를 예배라고 하는 건 설교만 듣는 것 아니잖아요. 설교만 듣는 것 아닙니다. 설교는 방송 설교만 들으면 되지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지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몸을 갖다 바칩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생명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것은 넘어가게 하겠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그것을 바르도록 합니다.
출입구에 그걸 바르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고기를 그냥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쇠고랑으로 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쇠는 인공적인 것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석류나무 가지대를 잘라다 2개로 해서 양이 있으면 입통에서 똥구멍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서 나무를 이렇게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으로 굽도록 해라. 날거로 먹지 마라. 숯불구이 해봐라.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는데 맛있다기보다는 내장을 삶고 빼내고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물 다 귀한 때였는데 물 길어다가 씻고 뭐 그럴 필요 없다. 빨리 구워라. 불로 태워지면 된다. 불이라고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징의 의미가 그 속에 있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음식 먹다 남은 찌꺼기 있으면 동물이 와서 먹거나 사람들이 와서 이래저래 뭐 먹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 음식은 그런 게 아니다. 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남는 건 다 태워버려라. 다시 말하면 취한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그 속에 쓰여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식탁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다. 누구와 만나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이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되지 않도록 다 말끔히 태워버리도록 해라. 여러분 주일의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하나님 어딘지 계십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예물을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 교회에 있는 물건은 성물이 거룩한 물건이라.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끗하게 쓰임받아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도 이런 유월절이 있도록 도와주시사 참된 예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을 주 앞에 드리는 산제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